오늘 함께 보실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16쪽 정도 됩니다. 에스라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5장 1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잇도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데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이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을 때,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에스라서 강의 5번째 시간입니다. 선민으로 부르심을 자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요즘 교계에서 좀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복음이 부끄럽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저 목사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참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근데 공동체라는 것이 싫든 좋든 간에 한 배를 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 연계되어 있어서 저는 그 연결되어진 조직 안에 n분의 1이죠.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 어떤 이가 죄악을 저지르면 그 죄악은 저의 죄악과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그 목사에게 상처받은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그 얘기를 듣고선 곡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사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사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n분의 1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한 목회자의 죄와 제가 전혀 연관성이 없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범죄한 그리스도인 때문에 비난받게 되거든, 여러분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에스라서 다음에 나온 성경이 느헤미야인데,
이 느헤미야서에 보면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머물다가 예루살렘 성의 그 비참한 처절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1장 3절에서 이 예레미야가 듣은 소식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에서 큰 환난을 만나고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무덤덤하거나 동정을 표하거나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말을 듣는 즉시 그 자리에 앉아서 웁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통곡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고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합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다니요. 그럼 이거 오버 아닙니까? 예루살렘이 비참한 현실과 이 느헤미야는 사실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범죄한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저주받아서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 것은 느헤미야의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동안에 무려 1600km나 떨어져 있는 페르시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느헤미야를 보세요.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과 자신을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본인도 기독교인이면서 기독교가 뭐가 있다이냐고 막 분노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럼 분노하시면 안 됩니다. 슬퍼하셔야지.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기독교의 범죄는 모든 기독교인의 범죄입니다. 느헤미야처럼 공동체의 범죄를 나의 범죄로 받아들이고 회개할 때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또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복음을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이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진리를 든 손이 부끄러운 손이라고 이 손 안에 담겨져 있는 진리가 부끄러울 수는 없지요. 보배가 쓰레기 더미 사이에 있다 그래서 그 보배의 가치가 손상되는 건 아닙니다. 가리워져 있을 뿐이지 보배로서의 가치는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복음이 부끄러운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복음이라는 그 보배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복음이 비난받을 때 같이 비난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 복음을 다시 복음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길 원합니다. 시대를 초월해서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복음을 가진 자들의 도덕성의 문제 때문에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 있죠, 교회 안에. 로마 시대에는요, 복음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복음은 유대인들에게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바랬던 것은 뭐예요? 전지전능한 메시아였습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고 이방인들에게 조롱당하고 유대인들이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죽는다는 그 형벌,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죽는 거예요. 그 나무에 달려서 죽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메시아로 받을 수가 없지요. 헬라인들에게 십자가라는 게 진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죽는다라, 신이 인간에게 죽는다라는 게 그들의 사고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면 어때야 됩니까? 제우스 같아야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신이 무기력하게 사람에게 죽었다. 예수님을 신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이게 미련한 거죠.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고 미련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그 시대에도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그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그럼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 복음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을 부끄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이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부끄럽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을 감추며 삽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당당하게 자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선민으로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에스라서를 강의하면서 에스라서의 그 핵심적인 주제를 뭐로 잡았냐면 선민,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주제를 잡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 선택하신 이유는 뭐겠습니까? 저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민 되게 하신 것은 선택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를 초월하고 선택된 사람들을 찾으실 때 갖고 계셨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세상을 바꿔볼 마음이 있으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바꿀 엄두도 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낭비하며 살아갑니다. 교회 안에는 사랑 타령이 나며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 힘들어요. 목사님 저 위로해 주세요. 셀리더가 저를 잘 돌봐야 돼요. 제가 위로받고 격려받아야 돼요. 또 거기에 맞춰서 당신의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합니다. 축복합니다. 장단 맞추는 목회자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이유가 단지 사랑받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으려는 것이 전부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사명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또 사랑받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다면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놓이든 그 부르심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얼마 전에 어떤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매우 성숙하고 진지한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자신의 고민을 저한테 얘기를 하는데, 그 고민이 뭐냐면 지금 자기가 다니는 교회의 청년들하고 만나서 셀 모임을 하는데 영적인 유익을 얻고 싶대요. 자기는 그 모임에 가서. 그런데 모이면 만나면 수준 낮은 이야기만 한다는 거예요. 뭐 취직, 돈벌이, 연애, 관계 때문에 힘든 거, 이런 세상적인 이야기만 하다 셀 모임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얻는 게 없어서 너무 갈급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그래. 그런데 봐봐, 제가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고 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잘 봐. 그렇게 수준 낮은 사람을 영적으로 바꾸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가진 사람이야. 영적이든 육적인 것이든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사실 진짜 복음을 가진 게 아니야. 만약 진짜 복음으로 채워진 사람이라면은 절대로 갈급함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왜? 완전하게 충만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게 삶의 형편이 뭐가 부족하다고 그것 때문에 갈급하다면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지. 가장 완전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불완전한 것으로 채울 수 있어? 만약에 갈급하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이, 그건 복음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실상은 가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받을 수 있는 줄 알고 좀 세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영적으로 만족하려는 것이나 어떤 영적을 돌봄받겠다라는 것을 추구하는 것과 경제적인 축복을 받거나 건강을 얻거나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을 추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릅니까? 영적인 것을 추구하느냐 육적인 것을 추구하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 받고자 하는 욕망 아닌가요? 근데 복음이라는 것은 뭔가 받고자 하는 욕망이 아니라 주고자 하는 열망이라는 겁니다. 복음은 소유에서 오는 만족이 아니라 변화에서 오는 기쁨입니다. 그 열망이 있는 사람이 제대로 선민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을 선민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민을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예나 지금이나 선민을 부르실 때는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부르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됐는지,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대하시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부르신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정말 영원한 즐거움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하시는 것, 그게 부르신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거 하나뿐이었을까요? 그렇다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신이죠. 수호신이에요. 가나안에도 수호신이 있습니다. 바알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의 수호신에 멈춰 있었다면 하나님과 바알의 차이가 뭐예요? 도덕적으로 옳은 거 말고 한 민족의 수호신, 뭔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삼으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제사장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좀 읽으실까요? 화면 보면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두 번째 사명, 세계가 다 나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그 세계가 나에게 나와 예배하고 제사 지내려면 제사장 필요하죠. 그 제사장의 역할을 이스라엘 민족 너희들이 감당하는 것이다. 이게 주신 두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두 번째 사명을 망각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은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진정한 목적, 모든 민족의 제사장 되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신으로 강등시키는 불충을 저질렀고 그 결과로 버림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민으로 부르심을 망각하면 버림받습니다. 이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선민으로 부르신 사명을 망각하면 하나님은 인정사정 보지 않습니다. 선민의 사명을 잊으면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선민의 사명을 감당할 사람, 사명을 감당할 교회, 사명을 감당할 민족을 찾아서 기회를 넘겨버리십니다. 제가 새벽마다 성도들과 말씀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함께 나누는데, 통성 기도하기 전에 나누는 기도의 제목 중에 오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이런 기도를 나누곤 합니다. 우리나라에 주신 복음의 촛대를 옮기지 마옵소서. 어째서 제가 그런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그 싱가포르의 시티 하베스트 교회라는 교회를 갔는데 거기에 청년들이 한 2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예요. 근데 거기 청년들이 기도를 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한국에 있는 복음의 촛대를 싱가포르로 옮겨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싸가지 없는 싱가포르 청년이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의 촛대의 사명을 망각하고 사랑 타령만 빠져 있으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실 거예요? 오늘 어떤 만족을 주실 건가요? 이거 노래하고 있으면 촛대가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절대로 무한하지 않습니다. 선민으로 부르셨을 때, 그 기회 주셨을 때 그 기회 놓치면 그럼 선민의 자격을 잃게 됩니다. 평생 이 땅을 살면서 간신히 아파트 한 채 남기는 일에 목숨 걸지 마시고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열망을 품는 그리스도인, 선민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민의 자부심을 잊지 않는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게 선민의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라. 여러분,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게 선민의 자부심을 갖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아멘. 그럼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를 받고 성전 건축을 중단했던 이 백성들이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외침을 듣습니다. 그 선지자들의 외침이 뭐였을까요? 학개 선지자가 외쳤으니까 학개서를 보면 알 수 있죠. 학개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그럼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습니다. 핑계가 그럴듯해요. 그래도 그냥 들어보면 맞는 말이네, 옳은 말이네 이럴 법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유를 향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 소위를, 내 행위를 살펴볼지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 지금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고 있느냐? 너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너희를 그곳에서 빼내어 바벨론을 보내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게 하고 이제 너희가 그 안에서 회개하여 다시 이곳으로 보내었는데 여기서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고 있느냐? 네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네 행위를 돌아볼지니라. 하나님이 아주 엄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년 동안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 20년 만에 제사장 민족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머뭇거리던 일들을 시작합니다. 실패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선민으로 살기로 결정하고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움직이셔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머뭇거리고 있으면 선민의 사명을 잊어버린 겁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선민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 자부심이 없는 것이며 그러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실패하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불충입니다. 실패한 게 불충이 아니라 실패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게 불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면, 감동을 주셨으면 그 실패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종종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또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 제가 제 아이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과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아이들이 학업이든 친구 관계든 신앙생활이든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그 실패한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않고 있을 때 답답합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움직이지 않을 때 또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도 그렇죠.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라. 괜찮다. 내가 기억도 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선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기도 아까운 시간에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도우세요. 어떻게 아냐고요? 제가 그러니까 알죠. 제가 우리 아이들이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잘하나 보자 이러지 않습니다. 뭘 도와줄까?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 무엇을든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게 있죠. 나같이 보잘것없는 아버지도 아이들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리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가 구하는데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선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선민의 자부심,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심령을 지키시고 또 우리가 구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패하셨나요? 그럼 거기서 일어나십시오. 일어나려고 끙 하고 힘만 주기만 해도 하나님이 도울 줄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선민들 있죠? 그 선민들 하나님께서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할 때 도우셨습니다. 엘리야도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로덴나무에 쓰러져서 죽겠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며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건네주시고 다시 일어나 호렙까지 달려가도록 힘을 주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거기서 그 40일을 달려가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이 실패했다라고 비난할 마지막 순간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힘이 드셨는지 베드로가 뭐라고 베드로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렇게 부탁까지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자의 사명 앞에서 고뇌하실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홀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고민하신 거예요. 그 잔 들기가 불편하셨고 힘드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명 감당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선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와서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베드로, 바울, 마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많은 사람들이 수없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때 우리 주님이 도우셨습니다. 손 내미고 건져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도 같은 호칭으로 부르죠. 그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나의 주라고 부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환난 날에 실패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실패한 자리,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통해 선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서는 성도, 실패한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는 하나님의 백성, 선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민의 자부심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면 됩니까?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서야 되고요. 그 실패한 자리에서 일어설 때 어떤 상황에서도 선민답게 당당하시는 겁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선민답게 당당하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때 실패한 자리에 있었지만 선지자들의 책망을 듣고 말씀을 듣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고레스 왕의 종, 다리오의 종, 페르시아의 왕의 종, 사람의 종이 아니라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그 사실을 바깥으로 드러내죠. 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그러면서 겉으로는 세상 사람들의 종처럼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목숨 걸고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밝히 드러냅니다. 그걸 정체성이라 그래요.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지금 역사 교과서를 국정 교과서로 통일한다고 해서 뭐 사회적으로 시끌시끌하죠. 어째서 정권마다 이렇게 역사에 집착하는지 아십니까? 그럼 역사라는 것이 그 사람, 그 민족의 정체성을 정립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족사관을 정립해 놓으면 거기에서 민족주의자가 나옵니다. 식민사관 정립해 놓으면 거기에서 사대주의자가 나옵니다. 식민사관에 물든 역사학자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게 경제적 발전을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철도도 놓고 건물도 세우고 도로도 만들고 기반시설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부흥시키고 발전시킨 거다. 그래서 과도 있지만 공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학문적으로 논리정연하게 풀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일본에 의해서 정립된 식민사관을 받아들이면 그게 그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이해된 사람이 자꾸 가리키면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영적 세계관도 맞습니다. 물질 신앙 정립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신앙이 달라 신앙이 됩니다. 이런 신앙을 정립한 사람은 미국 돈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달라 이것도 달라 저것도 달라 막 이러면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여호와 주권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그 정체성을 지키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의 백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은 자기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기독교인의 정체성이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야 되냐? 뼛속까지 알아야 돼요. 그 사실을 잊으면 종이요, 외인처럼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누구의 종?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 선민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처한 상황에 두려워서 자기를 속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환경에 굴복하는 사람은 결국 정체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릴 때를 한번 보십시오. 20년 전에 한번 흔들린 거죠. 흔들렸을 때 정체성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흔들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를 냈을 때는 언제입니까? 그때도 환경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흔들릴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위협했고, 용기를 냈을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위협하는 환경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위협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선민이라는 사실,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자랑했을 때는 뭐냐?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분명하게 깨달은 거예요. 자기의 정체성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면 환경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정체성이 흔들리면은 우리를 억압하는 환경이 그냥 산만큼 보여요. 그리고 그 산 앞에 서 있으면 누구라도 다리가 후들후들 걸리는 거죠. 못 버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역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전개가 돼요. 그리고 그 역사는 오늘도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 줄 한 줄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해가는 붓과 같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붓답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붓이 되면, 비록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다 붓이 꺾이는 수가 있어요. 뚝 부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붓의 사명을 감당하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오는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총독들이에요. 그 사마리아 총독들이 다리오 왕에게 조서를 꾸며서 보내기 위해서 너희들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당당하게 말해요. 이게 매우 위험한 말입니다. 어떻게 식민지 국가 백성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죽으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페르시아 왕의 종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 사실을 거부하면 반역으로 몰려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신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천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할 때 이건 반역인데 이런 소리 들을 거 예상치 못했을까요?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알면서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회식 자리에서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술을 못 먹습니다. 먹지 않습니다. 그러면 왕따 되거나 조롱당할 거 그거 모르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 종종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나도 교회 다녀. 나도 집사야. 정체성이 흔들리면요, 헷갈리면 고비 못 넘습니다. 내가 분명한 정체성이 없잖아요. 그럼 나도 집사야, 김 과장. 받아. 그러면 그러세요? 집사는 언제 되셨어요? 막 이러시는 거죠. 여러분, 고비를 못 넘으면 복음을 부끄럽게 만들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선민은 자신이 선민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는 김 과장 나도 예수 믿어 한 잔 받아. 그럼 그러세요? 그럼 믿는 사람들끼리 할까요? 그랬을지라도 오늘부터는 그 자리에서, 실패한 자리에서 선민답게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날 강단의 몰락은 지옥에 대하여 열변을 토하는 광적인 괴짜가 원인이 아니다.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말하기를 두려워하고 타협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긴 결과다. 교회는 올곧은 설교자가 많아서가 아니라 사람을 즐겁게 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다. 사랑 타령하는 교회는 교회를 영적으로 병들게 합니다. 물론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값싼 동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를 따끔하게 후려치는 엄마의 회초리가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이죠. 사랑을 값싼 동정으로 만드는 사람은 복음을 유약한 복음으로 만듭니다. 만약에 그러한 복음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피할 수 없습니다.
스펄전이 한 말입니다. 그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교회는, 민족은 내리막길을 걷는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 같으세요? 한국 교회가 왜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까? 사람을 즐겁게 하려는 목사가 너무 많아서 그런 거죠.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주님 주신 말씀 받고 실패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셔서 선민답게 당당하게 부르심답게 하는 성도, 직무를 다하는 성도 되셔서 우리를 선민으로 택하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